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너지고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재정의 상태, 우리 건강의 상태, 우리 가족 관계의 상태, 무너져 있던 모든 그러한 영적인 성벽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벽 재건의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딴 성경의 한 권이 생기게 된 느헤미야,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딴 성경 한 권이 쓰여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중행전, 성익전서, 시후서, 영희서, 철수서,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기억된다라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남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고 또한 그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고 무너지고 해파된 이 시대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든 그 이야기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느헤미야 같은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슬픔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될 때 아파하는 애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교회가 침체되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것에 그 사실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또한 거룩한 애통함이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누군가가 막 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비하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나랑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 건데 내가 욕먹는 거 아닌데 나는 즐거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부모가 욕을 먹고 그런 대우를 당할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우리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뭐. 교회가 욕을 먹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뭐 알아서 하라고 해. 나와 관계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이 무너진 것을 다시 나를 통하여서 회복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애통함의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서는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그의 슬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밥까지 끊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통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은, 남유다는 BC 586년 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되었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오늘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인데,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벌써 150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땅에 150년 전에 조상이 가가지고 정착을 하고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가보지도 못했고, 이곳에 뭐 영적 침체가 있는지, 교회가 무너졌는지 불탔는지 뭐 알 바도 없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정말 피가 끓는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의 슬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했을 때,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지금 현재에도 높은 지위에서 아마도 그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요롭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슬퍼할 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그것을 문제 삼을 전혀 이유가 없는 이 느헤미야가 그 애통함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당연하지 않은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성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입을 관리하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자긍심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떤 보호도 대적으로부터 막을 수 없고, 그곳은 항상 대적들이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자존감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벽이 높고 견고한 것을 통하여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지금 누구든지 짓밟을 수 있고 노략질할 수 있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고 훼손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이 빼앗겨버리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큰 최대의 수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는 애통하고 있느냐?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그 애통함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 자기의 월급이 깎여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실현당해서 오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통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성벽이 52일 만에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점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무 상관없이 보였던,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이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신부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슬픔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것이 지체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내가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고 애통함으로 품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 이름 욕하고 있어도 아무도 꿈쩍 않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그 훼손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무 감정도, 아무 감동도 무너진 것이지, 예전에 무너진 건데 나 바쁘니까 내 인생 살아가느냐고, 성벽이 무너지든 성전이 다 빼앗겨 버리든 나 오늘 먹고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지, 당연한 것이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내 생존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느헤미야의 슬픔. 무너졌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품는 사람.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슬프셨고 가장 애통해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우리가 애통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그러한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이 여겨집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할까봐, 슬퍼할까봐, 불편해할까봐
사랑하면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고 지체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히고 그런 게 내 자식 성적 몇 점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슬프십니까? 내 월급, 내 돈 조금 더 못 받는 것보다 더 아프고 애통해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손상되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산다라면 애통하고 슬퍼해야죠. 안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면 화가 나야죠. 그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함을 품고 기도해야죠. 이런 건 뭐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하고 괜찮은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이 그냥 당연시 여겨버리는 것,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거룩한 애통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뭐 친하다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욕하고 있고 욕하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그들과 함께 저주받고 그들과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다 무너진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보여요. 사랑하니까 들으려 하고 들리게 돼요. 저희 둘째 아이가 갓난아기 때 집에 손님들이 초대받아 와가지고 거실은 시끄럽고 방문은 닫혀 있는데도 전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제 집사람이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허겁지겁 방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애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뭐 넘어질 리도 없고 무슨 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까 쫓아가 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애기가 파랗게 질려가지고 경기가 와서 호흡곤란이 돼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눈은 다 뒤집어져 있고 죽어가는 아이의 그런 모습,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 아무도 못 듣는 걸 엄마는 듣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또 들으려 하니까, 그때 열이 좀 났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온 신경을 두고 있으니까 예민하게 민첩한 마음,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들으려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들을 게 있는 자가 돼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들을 귀를 갖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지? 이 들을 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두가 밑창이 달았는지 양말이 빵꾸가 났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구두가 무슨 색깔인지도 모릅니다. 제 구두가 무슨 색깔일까요? 당황스럽죠? 밤색입니다. 밤색. 자, 얼마 전에 어느 부부의 이혼 사유가 뭐냐면 부인이 40 넘어서 머리를 노랗게 탈색하며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염색한 게 죄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이혼을 했을까 하고 계속 쭉 읽어보니까
생노랗게 그렇게 염색을 했는데도 남편이 한 달이 넘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혼 사유더라고요. 염색을 해서 나는 이혼을 했는가 읽어보니까 염색을 했는데도 노랗게 했는데 내 부인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말하면서 내 부인 머리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신호등 색깔인지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양말에 빵꾸가 아니라 머리에 빵꾸가 나도 안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는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으면서 웬일이야 웬일이야 하고 찬양 자매 그랬죠? 요새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면 그래요. 낙엽이 아니라 남편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모릅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러면 사랑해야 들리고 사랑해야 보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독당하고 있고 선교와 목회와 전도가 막히고 있고 이단들은 그렇게 들끓고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번에 치셔서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내 집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한국 교회가 뭐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뭐 주의 종들을 우습게 알아도 무시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것 없어도 그거 신경 안 써도 잘 살고 있고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애통함이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찢기면 나도 같이 내 마음도 찢기고 나도 같이 화가 나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지난번 살펴본 다윗을 보면 어때요? 15밖에 안 된 이 소년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돌멩이 5개 들고 갔지만 15살이면 중2 정도 되죠? 혜인이 몇 학년? 중2? 네. 혜인이 정도 돼요. 혜인이 우습게 보지 말아요. 혜인이 같은 중2짜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 분노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인물로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정도 나이면 한창 뭐 연예인병 걸리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그럴 철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랑 뭐 상관이 있어. 나는 뭐 그 연예인에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해체되는지 안 해체되는지 그거나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이 내가 맡겨준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울고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정말 귀 쓰임받는 무너진 성벽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애통함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뭐가 잘 돼 있어도 한순간 무너지고 한순간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잘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느헤미야 1장 오늘 보면 말씀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서 막 금식하며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도 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직장에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애통했던 또 느헤미야가 애통했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뮤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직장 안에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었고 왕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승진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승진하자마자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나에게 장기 휴가를 주셔서 그 나라 성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명치 없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애통했으면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자신이 승진하고 자신의 그 위치에서 맞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또 있느냐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무슨 빚쟁입니까? 승진시켜준 것도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느헤미야가 뭔가를 막 갖다 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잘 보여야 될 텐데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나에게 장기 휴가 주시고 목재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왕의 감정이 안 좋고 그랬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다라면 아마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왕의 주변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 왕에게 뭔가를 애통함을 갖는 표정이나 인상을 쓰거나 또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누가 하나 눈깜빡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그 시대의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니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뭔가 막 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왕이 내가 잘나서 내가 술을 잘 골라오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런
기도에도 적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혹시나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에 모일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한순간 일 터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한순간 우리의 믿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막 시험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면 한순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라. 뭐로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기도로 깨어있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길 원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폭력으로 너희 힘으로 갖는다고 갖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 손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도 읽어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들 극복하기 위하여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이고 탐심이고 나의 어떤 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하여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 이것이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 개입할 어떤 부분도 하나도 없는 그 기도는 바로 정욕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원칙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기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연히 성공을 구하고, 막연히 부유함을 구하고, 막연히 건강을 구하고, 막연히 자녀를 구하고, 그러니 구하려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 받으면 뭐 할래? 나 이거 응답 받으면 뭐 하지? 그냥 좋아하지 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성공하며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간증하러 다니고 싶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공 안 하는 거예요.
선거하면 나 잘난 척만 할 거니까. 내가 얼마나 이거 지혜롭게 잘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면 이 초라한 성전 뭐 교육관 여러분들 멋지게 세우고 싶습니까? 아멘. 세 분 계시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부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 그럼 부자 돼도 그냥 딴 데다가 부자 되면 뭐 세계 일주나 하고 부자 되면 뭐 떵떵거리고 내 하고 싶은 것만 맨날 사 먹고 나 부자라고 돈 자랑이나 하고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주고 싶겠습니까? 결혼하면 뭐 할래요? 청년들? 애 낳을래요?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해요? 네?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꿈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뭐 할래요? 행복하게 살. 인간의 두레살도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어야 돼요. 필립스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멋진 인생을 사는 방법인데 우리는 맨날 상황에 맞는 상황에 급급한 그런 환경에 맞추는 기도, 환경에 맞추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꿈, 비전 이런 것들에 맞추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의 크기만큼 비전의 크기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 하나님 이런 큰 일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느냐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일만 구하면 점점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 내 상황은 뭐 나이 들어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이 상황만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초라한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 상황이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라고 해요? 이 산지 내게 주소서. 난공불락의 성 청년들도 가기 싫어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그 땅 내게 주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음 때에 그 일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아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크기에 맞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일 구하지 마시고 맨날 그러다 보면은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크기에 맞는 꿈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가보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곳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100명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도 못합니까? 전도는 못해도 기도라도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슨 전도야. 내가 바쁜데 뭐 힘든데. 그 일조차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니까 그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교회 안에 있으려면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해야 나도 삽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가둬놓고 있으면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맨날 서로만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은혜가 닫혀져 버려요.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지만 은혜는 흘려보낼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젖소들도 보면은 저는 젖소가 처음부터 그냥 젖을 짜기 위한 소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젖소가
젖을 짜기 위해서는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우유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인공 수정을 시킨다고. 그냥 생명을 잉태해야만 그 안에서도 뭔가가 이로운 것들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젖수에 비유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정말 가장 좋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 전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갈 수 없는 상황, 왕의 신하로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딜 장기휴가를 가요? 어딜 나갑니까? 거기서 평생 일하다가 충성하다가 그 곁에서 죽어야 되는 신하가, 그러나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하나님, 내가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안에 하나님 좋은 많은 성도들을 거둘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결혼식장도 요즘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우리 교회 멋지게 결혼식장 이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그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도 공짜로 무료로 제가 주례해주고, 다 우리가 섬겨주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주례하려면 정말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번에 제가 50분 하려고 그랬는데 양상 형제한테 50분 할 건데 나 주례 맡기길래 50분 할 건데 괜찮아? 한 5분 정도. 그래서 제가 한 4분 한 것 같아요. 줄여서. 물론 짧게 주례는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하면은 우리가 함께 찬송도 부를 수 있고, 함께 참 자연스럽게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아드님 결혼한 자신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에서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린아케 아산 지역에 예식장을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있고, 야외 예배 장소 잡으려고 여기저기 끼우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내 체육관도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 끝나고 족구도 하고, 아이들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평소에 열어놔서 전도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이 위치에서 오래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종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선지자의 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을 좀 여러분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그런 상황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자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보면은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물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거저 받은 그런 축복이 많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에게 모든 다윗과 약조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그 열쇠가 된 것이, 그 통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내가 왕 노릇 잘하고 평생 여기에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둔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할 것도 많은데 원수도 있고 왕 위에 오르기까지 형제들과 주변 상황들이 그를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치워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사명 맡았으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해서 얘는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이런 기도를 할까? 마음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만 주는, 구한 것만 주는 거 아니라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줄게. 너 오래 살아야 돼. 너 건강하게 살고 너 돈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 너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 너라면 됐다. 그 마음이면, 그 기도라면 됐다. 그 태도라면 됐다. 싹수가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잎부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떡잎이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에 맞는 마음의 중심이 정직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고 뭔가를 시작합니다. 개혁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 공약 저 공약처럼 막 내어놓다가 정치인도 아니고 막 공수표를 막 남발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나쁜 놈 사기꾼 소리 듣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는 합니다 하지만 실은 자기 욕망이고 탐욕이고 잠깐 하나님께 도움 좀 받아가지고 이 위기만 넘기고자 했던 얄팍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품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들, 신실한 것처럼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입으로만 그러고 마음의 어떤 중심이 거짓된 사람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속이다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죽어나죠. 사람을 너는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주신 능력과 은혜를 다 걷어가시는 모습을 생명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직분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 안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않으면 뭘 걷어가시든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그 삽이 땅 파라고 줬는데 그 삽 가지고 그냥 스카이 콩콩 하고 있고 나무나 때리고 있고 그 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져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죠. 그것을 가져다가 취해다가 그 사람에게 더 하여 주는
그 주님의 모습, 일하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촛대를 가져가시기 전에, 옮기시기 전에 여러분들 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하나님을 향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 하나 들고라도 골리앗 앞으로 헌신하고 나가세요. 물고기 2마리 또 5 조각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아니라 그 가지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의 큰 일들을 행하심을 믿고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헌신하세요.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봅니까? 그 작은 것인데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어요.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야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날 맹숭맹숭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도 없이 전도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갸우뚱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지. 이건 정말 기적이다. 왕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서 유대 땅으로 느헤미야 보고 그거 성전 재건하러 보내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52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그 방해와 이단들의 그러한 공격에도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이 빠른 시기에 모든 것들이 증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느헤미야서는 이름은 느헤미야지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그런 모습을 태도를 너희들도 가져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냐? 너의 삶에 이런 태도가 있느냐? 그와 같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사명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마땅한 헌신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산 구덕교회에 고등어배를 운영하는 이민곤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 탐방을 갔는데 그곳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인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진 돈은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선교 헌금 서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돈을 어디서 구하지? 하기는 하고는 싶은데 내 마음은 막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할 재력이 여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약서까지 썼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 날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등어배에 선주시니까 배를 맡기고서 선교지에 왔는데 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전화를 오면서 막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이 고등어 어망에 참치떼가 찾아와가지고 참치가 고등어 어망이 좁으니까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참치들이 그 어망에 걸렸는데 한국에는 살지도 않는 이 참치가 갑자기 고등어 잡으려고 쳐는 어망에 줄줄이 들어가가지고 참치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난리가 났다라고 그 선장이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벌은 돈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참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참치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귀찮아하고 막 인색해하고 번거로워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개입할,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그런 일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생존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주님께서 안아주실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